예, 오전에 이어서 같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왜 안 넘어가요? 오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만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찾고 탐문하고 조사하고 연마하는 배움이라는 배움.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것. 그런데 이제 세 문자로 보면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들이 배워서 잘 내 체질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배부름입니다. 배부름.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솔로몬의 성전의 어떤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속을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요 안이 성소고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여기에 그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여기 분향대가 있고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요 문이 달렛이라고 하는 지성소문이 지성소문. 그 다음에 여기 요 문은 페타흐라고 하는 문이 이름이 다 명칭이 다릅니다. 성막에 있어서. 여기 달렛이라고 하는 이 달렛은 이렇게 기역처럼 문자를 씁니다. 달렛 그러죠. 여기 들어가면 여기 이제 법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뚜껑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천사들이 그룹이 이렇게 서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를 가리켜서 지성소라고 그래요. 지성소. 여기는 성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전 또는 성막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 이제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만나시자는 거예요. 나와 만나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영생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안에까지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이 성도의 기도의 모든 삶은 이 밖에서 이렇게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뭐를 향해서 나아가다 이런 기도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프로시코마이라고 헬라어에 보면은. 근데 이쪽에 이제 동쪽에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 그래서 이제 이 동쪽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아담이 범죄했을 때 동쪽에다가 문을 만들어서 그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그룹을 세우죠. 화영검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범죄한 인생은 항상 동쪽에서 동쪽으로 계속 갑니다. 동쪽으로 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 대신 주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는 이 동쪽의 문을, 그래서 성막의 문이 어디 있어요? 동쪽에 있는 거예요. 동쪽의 문을 통해서 이제 서쪽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사는 것,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또 하나님은 내 남편이시고 하나님은 내 친구가 되시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이야기하는 만남.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성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영혼이 만족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 예언한 그 본문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 53장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그랬으니 그가 이 말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시고 온갖 조롱과 수치와 그런 하나의 그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것을 보고서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정복자로 오신 거예요. 정복자로 와서 우리들을 이제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을 깨뜨리시고 그 사단에 포로됐던 우리들을 끌어내서 자유케 하시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만족하게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만족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족하게.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죽음에 대해서 만족하게 생각할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여기 이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당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영혼이 포로됐던 자들이 다시 자유를 얻게 되는 그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만족하게 생각하셨다.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어디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고요? 주의 뜰, 이게 성전을 말해요. 성전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런데 주의 집이라고 해서 이 집이 베이트입니다. 베이트. 주의 성전, 이 성전의 아름다움. 주의 집, 주의 성전은 누구를 상징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족한 배부를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단순히 이 세상에 먹을 양식으로 배부른 자들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 더 이상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그 양식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0편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래서 아침에 주의 인자를 먹어요. 주의 인자. 그래서 그 주의 인자를 먹으니까 어떻게? 내가 배부른다는 게 만족하다라고 하는 거. 아까 배부르다. 우리 뭐를 먹어요? 주님의 인자. 주의 인자라고 하는 인자는 공급의 문. 우리의 필요를 이렇게 채우시는 공급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죄사함, 용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심, 그게 주의 인자라는 게 인자. 그거를 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인자라고 하는 게 또한 이 피난처예요. 피난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어디에요?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는 여기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 이 말은.
주의 인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을 때에 내 영혼이 배부르고 만족하고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랬어요. 일생 동안은 뭐예요? 평생 내 사는 동안 매일매일 오늘 아침도 주의 인자를 먹고 만족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이 내가 기쁘고 즐겁게 기쁘고 즐겁게. 예? 그런데 어떻게 우리들은 오늘도 세상 염려와 재리와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 가지고 즐거운 게 아니라 이거 머리가 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로 인해서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 만족,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질 못해요. 이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지. 어디서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일어날 때에 주의 인자를, 주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루에 살아갈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존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사랑을 확증하고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하나님은 오늘 나를 사랑하시지. 나는 세상에 가장 귀한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속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씹어서 먹. 예수 그리스도를 씹어서 먹. 예? 그래야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분들 보시고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소서. 예? 오늘 또 설교 끝 집에 가서 이 반찬이 왜 이래? 또 막 지집없지 말고. 예? 일생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먹고 잘 소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체질이 될 때에 그 사람이 평생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다음에 이제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한다. 내 소원이라네. 내 소원. 너의 소원이라니. 소원. 내 소원이라. 이 단어를 이 성경 주석자들이 참 해석하기가 참 난감했던 성경 구절 같아요. 여기 이제 내 소원을 그랬는데 여기 내 그러면 너라고 하는 게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 명사는 이렇게 네페시라고 하는 영혼아. 그 1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 때 그 영혼이 네페시라고 하는 여성 명사예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1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은 내 인격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내 소원이라 할 때 이게 네페시 내 영혼의 그 다음에 소원이라 그래서 소원. 이 소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이제 사전을 보게 되면은 폐물, 장식, 폐물. 명사로 보면은 내 영혼의 소원. 그래서 여러분들 여자들이 뭐 갖기를 소망해요? 폐물, 보석. 예? 보석 갖기 아주 얼마나 막 소망합니까? 뭐가 박혀 있어야 돼요? 다이아 무슨 뭐 아주 희귀한 보석이 박혀 있는 폐물. 아주 꽁꽁.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손가락에 끼는 반지에다가 해놓으면 끼면 어떻게 돼요? 세수할 때 예? 그래요. 또 이 목걸이에다가 뭐에 박았어요. 그러면 덥다. 예? 그래 막 이렇게.
뭔가 자기가 가지고 지금 차고 있는 폐물이나 이런 게 이제 가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소원이라고 하는 말이 폐물이라고 하는 이게 장신구, 귀에 거는 어떤 귀걸이, 어떤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에드라고 하는, 여기 에드 이렇게 씁니다. 에드. 근데 이 말이 이렇게 이제 아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아다라고 하는 이게 동사의 하다가 이게 이제 지나가다 이런 말이에요. 지나가다, 통과하다, 이렇게 이제 나아가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지나가다, 나아가다, 통과하다 이런 말인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 동의어가 장식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전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지나가다, 나아가다에서 이 단어가 이렇게 에트, 이렇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그리고 여기 또 하면은 영원이라는, 영원이라고. 근데 이게 장식하다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동사에 같은 개념으로.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이 세상은 지나가는, 여기 시간이라고 하는 이 에트가, 요 에트라고 하는 두 문자가 이렇게 눈이 있습니다. 눈, 그 다음에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눈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거, 이게 시간이란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1년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 일평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그 시간은 이렇게 지나가요. 지나가는 건데 뭐를 바라보면서 지나가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은 십자가 바라보면서 가라고, 지나가라고. 십자가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다 어긋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에서 믿음의 영웅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오면서 뭐라고 그래? 우리의 일생은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내가 바라봐야 될 이정표,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런데 이게 장식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우리가 여기에 장신구로 이렇게 폐물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뭐예요? 어떤 그 가치가 있잖아요. 가치. 폐물의 가치. 예? 점심 드시고, 예. 점심 드시고 엉뚱한 분이 오시면 곤란해요. 예. 그러니까는 이 폐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낀다든지 아니면은 귀에 건다든지 목에 건다든지 아주 귀금속의 아주 보석들을 하잖아요. 그 가치를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만이라고, 이제 이런 장신구들을 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으로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장신구를 단다는 거하고 지나간다는 거하고 동의어라는 거예요. 동의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내 몸에 지녀야 될 장신구 뭐겠어요? 십자가라는 게, 십자가. 예?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무슨 희귀한, 여기 뭐 성경에 보면은 이 12보석을 하잖아요. 여기 저기 제사장 대제사장의 그 의복에 호마노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희귀한 보석 이름이 다 나와요. 그런데 그 귀한 것을 여기다 하나 꼈다 그러면은 이게 뭔가 자랑하고 싶잖아요. 좀 더 좀 속되게 말해서 자랑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이게 뭔 줄 알아? 이게 뭔 줄 알아? 이게 말이야, 이게 세상에 희귀한 거야. 이게 희귀하기 때문에 가치가 얼마나 나가는지 몰라. 이게 보여도가 어떻게 돼? 나중에 누가 와서 이제 들고 가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귀하게 생각하는, 그 자체를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 영혼에 가장 이 세상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가치 있게
내가 지녀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니까. 여기 그래서 이제 에드라고 하는 요 에드, 이게 장신구라고 하는 이제 그 단어로 여기 앞에 두 문자로 써 있어요. 뒤에 요거는 너에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 근데 여기 에드가 여기 눈이고 요 달렛은 문입니다. 문. 이렇게 문. 여기 아까 말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의 지성소의 문.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이게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착용하는 내 몸에 부착하는 이 장신구들, 폐물, 뭐를 드러내는 인생이 돼야 돼?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는 그 장신구를 가져야 되는 장신구. 내 영혼의 소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소원이 뭐냐면은 장신구 폐물인데 그거는 뭐를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네페시라고 하는 이 영혼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제 영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목숨 또는 생물, 성경에 다양하게 이제 이 네페시라고 하는 말이 번역이 되는데 요 어원이 뭐 동사가 뭐냐면 이게 이제 원기를 회복하다. 아까 사바라고 하는 먹다, 배부르다, 또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뿔룩 튀어나왔다라고 하는 그 만족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이게 어떻게 이 눈이 기력이 회복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나파시 자체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세 문자가 이 앞에 눈이라는 게 이제 이 물고기의 아주 살아있는 역동성이 있는 행동을 말해요. 막 파닥파닥 하면서 화로 같은.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그런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눈이라고 하는 문자를 만들었어요. 여기 가운데 있는 펜은 입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신이라고 하는 그 치아예요. 그러면 입에 치아가 어떻게 막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네페시라고 하는 원기를 회복하다, 거세게 숨쉬다, 한숨 돌리다라고 하는 이 어원을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헬라나 히브리적 사고에 있어서 네페시는 이 목구멍을 말해. 목구멍. 음식이 이 목구멍을 통해 들어가야 원기가 회복이 돼야 안 돼요. 회복이 되잖아요. 목구멍을 통해서 숨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잖아요. 한숨 돌리고 또 음식이 들어가니까 회복이 되고 이게 이제 네페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네페시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짐승에게도. 짐승도 육적인 그 생명 활동이 되려면은 목구멍 통해서 음식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호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이 나파시라고 하는 여기 동사에서 네페시, 혼, 영혼, 생물, 뭐 이런 이제 의미의 이제. 그래서 내 영혼아 할 때 영혼이 이 네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네페시도 뭐예요? 호흡이 되는 이 한숨을 원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원기. 그래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내 열망이라고 하는 소원. 그게 아까 폐물. 지나가다라고 하는 장식하다. 내가 지금 뭐를 회복하기, 내 원기를, 내 영적인 삶을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계시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열망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이네.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배부르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강건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두 번째 이 나파시에 이제 이 보게 되면은 이 발산하다, 펼치다, 뭐를 생명력을, 호흡이 되는 것은 생명력을 이렇게 막 발산하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2장 7절을 기록해 놨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여기 생기라고 하는 것은 나샴이라는 나샴, 호흡하다라고 하는 나샴, 이게 하나님의 호흡을 갖다가
불어서 넣었어요. 이게 호흡한다는 것은 생명력을 이렇게 확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어넣으니까 이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생령이 됐다니. 생령이 뭐냐 하면은 여기 네페시, 살아있는 목숨이라. 산 목숨. 생령이 여기서 이제 영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네페시가 아까 내 영혼아 할 때 이제 영혼이 여기서 이제 여기 영으로 생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여기 아담의 이 목구멍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이게 호흡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흡이 되는 거예요.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위로부터 온 거예요. 위로부터. 그러면 여기 이 나파시의 앞에 있는 나파 이 두 문자가 뭐냐면은 높은 곳 들어올리다 또 높은 곳에 높은 곳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입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호흡을 넣었어요. 하나님 자신의 비밀을, 하나님 자신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아담에게 불어넣은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갖다 불어넣은 거예요. 그게 이제 아담이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 그래요?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남이 뭐예요? 위로부터 난 자라. 우리는 땅으로 났어요. 혈통을 따라서 땅으로부터 왔는데 이제 거듭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처럼 위로부터, 그 위로부터 오는 것은 뭐예요?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파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이제 이 여기 목구멍 통해 가지고 먹고 그리고 마시고 그리고 호흡하고 공기를 들이마시고 이 목구멍을 넘어갈수록 죽어요. 네? 이 네페시, 이 목구멍.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가야지 원기가 회복이 되고 공기가 들어가야지 우리가 산소가 공급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쫄라매면 어떻게 돼? 죽잖아요. 사람 죽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호흡을 지금 하고 있다, 지금 이게 뚫려서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육적인 내 생명이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동안 뭐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내가 받아서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을 받아서 호흡하고 살아야 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떡이 뭐예요? 먹어서 넘어가요. 육신에 필요한 것들. 근데 말씀은 영혼의 양식,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어서 그거로 인해 가지고 내가 원기가 회복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라고 하는 말, 내 영혼의 소원을 철저하게 우리들은 그리스도 중심,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이루어져. 내 존재 의미, 내 존재 목적, 내가 마지막 도달해야 될 곳,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 아니에요. 이 땅의 것들은 다 허상입니다. 허상. 참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까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들은 숨을 잘 쉬어야 돼요. 건강한 호흡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호흡. 건강한 호흡은 뭐예요? 위로부터 오는 것을 마시고 위로부터 오는 것을 먹고 위의 것을 우리들은 잘 소화를 해야지 건강한 호흡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좋은 것으로 만족해야 하신다. 좋은 것. 내 영혼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할 때 여기 빠토브라고 하네. 빠토브. 토브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토부 이게 좋다라고 하는 게 토부. 그럼 여러분 이게 선하다, 착하다, 좋다, 바르게 행하다, 잘 작동하고 있다 이런 말인데 이 작동하고 있다, 기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가 에러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원래 설계도대로 그리고 그대로 잘 작동하는 거예요. 차 타고 가다가 겨울에 갑자기 차가 시동이 꺼져 버려가지고 퍼졌네. 예? 작동이 안 돼요. 당황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레카차 부르고 보험회사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작동이 안 되면. 근데 이 토부라고 하는 것은 설계도가 설계한 도면 안에서 그 기계가 원래대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작동되고 있는 상태, 이게 선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작동이 되는 거예요. 예?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져라 하니까 또 나눠져요. 말씀대로 그대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작동되는 게 그게 선이에요. 선이라니까 선, 착함이라. 여러분들 사람이 착해요, 안 착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작동되고 있습니까? 다 삐그덕이야. 삐그덕 되면은 그냥 다행이야. 그냥 기계가 멈췄네. 그래서 이제 이 땅에는 우리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토브라고 하는 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 있는 요 투라고 하는 요 투, 그 다음에 여기 타바라고 하는 이게 내면, 침 내면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여기 쓸어버린다. 첫 번째는 쓸어버리는 거. 이 투, 잘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잘 작동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함이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더라.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와요. 빛이 오니까 뭐가 쓸려 나가요? 어둠이 쓸려 나가는 거예요. 어둠. 그래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은 어두움이라. 근데 어두움이 빛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 어둠이 안 나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악하니까, 선하지 못하고 악하니까 안 나가려고 그래.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을 안 버리려고 그래. 세상적인 것들을 안 버리려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 빛을 명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오니까 먼저 이 어두움이 이렇게 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 속에 어두움, 악한 것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던 그 세상적 가치나 이 모든 게 다 어두움입니다. 홍수의 그 심판 안에 다 쓸려서 내려가야 될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먼저 우리가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쓸어내는 청소 작업, 청소가 잘 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도 뭐라고 그래요? 제일 먼저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또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 회개가 먼저 회개. 쓸어버리고 닦고 청소하는 회개가.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 회개를 잘 몰라요. 뭐가 죄고 뭐가 악한 것이고 뭐가 잘못되는 것인지 잘 몰라. 그러니까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쓸어버리는 청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집을 쳐봐야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토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쓸어버린다라고 하는, 내면을 쓸어버린다. 두 번째, 다시 방적한다는 거예요. 직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적 아시죠? 방적 공장, 직물 공장. 시실과 날실이 칙칙칙칙칙칙 해서 지금 여기 옷이 딱 직물이 하나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재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하나 해서 우리가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직물을 이렇게 이제 시실과 날실을 통해 가지고 직조하는 것을 방적이라 해요. 방적.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간 것은 대구의 방적 공장. 이게 이제 이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갔던 중추 산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니죠. 지금은. 근데 이제 이 방적
간다, 짓는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쓸어버리고 다시 짓는 거예요. 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치어가는 거예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이 말은 쓸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허물고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허물어져야 될 것들을 다 내놔야 돼. 근데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뭐가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인지 내가 취해야 될 것들인지 성경은 뭐라? 옛 것은 다 겉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 옛사람을 안 버려. 예. 암만 해도 좀 일찍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예. 더 가면은 이제 곤란해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설교가 옛 설교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잘 못 느껴요. 그런데 그 속에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그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참 자유, 참 기쁨, 종일 일생 동안 기뻐하고 즐겁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그 비율들이 기쁨과 감사가 한 80% 되고 짜증과 분노가 한 20%로 줄어들고 90% 되고 10%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100%는 없습니다. 예,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이 참 만족이라고 하는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